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98쪽 전후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 가운데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다시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시간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에덴을 떠나 시온 성으로 들어가는 성도에게 들려지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양 나눠드리는 거 있죠.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이 찬미를 부르면서 마음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주만 위해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는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신 후 한 60년 지나서부터 거의 10여 년이 가깝도록 반노라는 섬에 그 유배를 갔습니다. 그게 혼자라고 하는 거는 참 힘듭니다. 감옥을 가도 독방이 제일 무섭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없는 그런 불모지 섬에 사도 요한은 그때까지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수 있고 다른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전에 마태마가 누가 이 복음서는 다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다 기록한 것을 보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고 또 예수님께 귀여움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아주 슬피 우는 그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그 요한, 제자 요한을 보고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에 그 요한이 목회를 하면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종신토록 잘 모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렇게 놓고 보았을 때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을 생각하면 무엇인가 아주 깊은 숨겨져 있는 진리가 요한복음에 있고 그리고 더 알 듯 말 듯도 아니 알 수 없는 말씀들로 그가 보고 그가 들은 체험들을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기록을 한 거이가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 21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일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반드시 속히 될 일. 2절에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본다고 한 것을 계시라고 그러죠. 그리고 오늘 읽어주신 3절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복음서의 내용하고 요한계시록하고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우선 요한복음을 보고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를 연결해서 생각을 하셔야지 이해가 잘 되고 또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말씀 가운데 3절에서 때가 가까움이라고 하는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그랬어요. 그 셋 가운데 읽는 것도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힘을 들이면. 지금 우리는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는다는 목적을 두고 읽는다고 하고, 그 외에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생각한 바가 있어서 읽으려고 하는 말씀들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보면 상당히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그 교회에 모여든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할까? 이 세 가지 노력을 다 하는 그런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고 참 교회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읽고 듣고 행하는 것, 읽는 것도 자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듣는 것도 자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읽어야 읽는 거고, 내가 들어야 듣는 거고, 내가 행해야 지켜지는 거지. 내가 안 하면 강제로 읽어가지고는, 강제로 들려가지고는, 강제로 강아지 끌고 다니듯이 그거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면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뜬구름 잡는 거예요. 읽습니다. 1년 읽어요. 그런데 마음은 닫혀져 있어요. 읽으라니까 읽고 듣게 되니까 듣는 거지. 마음은 늘 닫혀 있어요. 아니, 마음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꽉 차 있습니다. 근심, 걱정, 질투, 미움, 욕심, 원망, 고통,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있어야, 그래야 내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고요. 내 말이 달라지는 거고요. 내 생활이 새로워지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는, 그러니까 신문을 볼 때 어떤 사람이 흉악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 사람이 본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이는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도 말하고, 어떤 이는 사람은 다 마찬가지야. 그 형편 되면 똑같이 그럴 거야. 만 가지 사람들이 모이면 만 가지 다 각각 이해는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붙들고 내 안에 어두움과 관계되어 있는 걸 다 몰아내는 성령의 빛을,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게 만들면 회개함으로 뜨거운 눈물 흘려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뉘우치고 깨닫고 뉘우치고 다 몰아냅니다. 그리고 몰아냄과 동시에 빛이 내 안에 임합니다. 그 빛 대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신단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나타내심을 통하여, 성령이 나타내심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실이 달라집니다.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요. 우리 직장과 사업이 달라집니다. 범사가 새롭게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럴 때 우리는 그럽니다. 힘으로도 못하지, 능으로도 못하지,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거야.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실로 성령이 내게 역사를 해 주셔야. 아무나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택한 자는 언제 어디서 부딪히든지 붙들고 한번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꼬꾸라지게 만듭니다. 바스라지게 만듭니다.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고 회개하게 만듭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역사를 하신다 그 말입니다. 내 안에 빛되신 주님이 좌정해 계십니다. 우리는 찬송을 많이 부르죠. 주님 내 안에 계시기를, 주 안에 내가 있어서,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시 미쓰랴 그러지요. 예, 찬송 부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다 내 짐을 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회개했다는 말이죠. 그 십자가 앞에 가서 십자가를 쳐다보니까 나를 위해서 주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주르르 흘리시고 양손에 못을 벗기시고 양발에 못을 벗기고 그리고 창으로 찔려서 옆구리에 피와 물이 줄줄 흐르는 그분을 쳐다보았을 때 나를 위해서 주님이 가시관을 쓰셨구나. 나를 위해서 주님이 저렇게 피를 흘리시는구나. 거기서 우리는 깨지고 바스라지고 녹아지고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여기 때가 됐지요. 그래서 기록한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무슨 때? 지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디모데 후서 3장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늘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기억하실 겁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는 말씀이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말세가 이르면 사람들이 말세가 그 긴 말세 기간이 예수님 오실 때부터 말세입니다. 그 기간 2000년이 됐습니다. 2000년 가운데 어떤 때가 옵니다. 그 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한다. 세 번째는 자랑한다. 네 번째는 교만하다. 다섯 번째는 비방한다. 회방한다는 말이에요. 회방. 근래에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나 TV를 통해서 가끔씩 보는 게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얼마나 욕지어를 하고 얼마나 비방을 하고 얼마나 회방을 하는지요. 그거 아주 좋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때의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건 교회 밖의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하고 세상하고 연결된 겁니다. 구별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부모를 거역해. 참, 여기서는요 참 가슴이 아파요. 우리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지요. 나는 가정의 달, 옛날에는 어머니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버이 주일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야외예배를 저 신림동, 지금 서울대교에 있는 데입니다. 그 짜고 야외예배를 갔습니다. 그날이 바로 그 어머니 날이에요. 그때 우리가 여기다 꽃을 하나씩 달고서 리본에다 뭐라고 썼냐면 어버이날이라고 그러고 썼어요. 그래도 이 학생들이 보고서는 그러더라고요. 어버이날이 뭐냐? 나도 좀 그래요. 여기는 아버지는 좀 빠지고 어머니만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를 본 데 기억이 없어요. 보긴 봤겠지요. 어머니 젖을 빨기는 빨았겠죠.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립게 되면 늘 이렇게 마루에 저희 집이 큰 기와집이었는데 뒤에 마루가 있고 앞에 마루가 대청 마루가 있어요. 뒤에 마루는 거긴 가면 배꽃도 피고 뭐 그래요. 장독도 있고요. 거기 가서 배를 깔고 엎드려서 이렇게 하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별을 이렇게 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 얼굴을 좀 뵈려고 그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어머니를 이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장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누우셨던 자리, 옛날에는 관이 없잖아요. 누우셨던 자리가 그냥 그 모래 색깔만 좀 약간 그냥 황토색이 나요. 그럼 없어요. 못 봤어요. 그래서 유골이라도 좀 부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늘 어렸을 때는 그 어머니 노래를 많이 불렀죠. 어머니 사랑은 따뜻한 사랑, 봄 햇빛같이도 따뜻한 사랑, 동짓달 추위도 이기는 사랑, 어머니 사랑은 동그란 사랑, 보름달같이도 동그란 사랑, 화가도 목걸이를 동그란 사랑.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어버이 주일 때면은 이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부모를 거역한다고 하는 것, 여기 특별히 여기다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 관홍상제에 있어서 옛날 구습 유교에 그리고 무속에 그 불교 습관에 그 사회 풍속에 퇴를 못 벗었어요. 왜 그런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대로 참 순종하고 효자가 많이 나왔다면 그냥 돼요. 그런데 입술에는 붙었어요. 심지어 아주 안타까우니까 어떤 순복음교회 목사님 저 인천에다가 효대학이라는 효도하는 대학을 세웠어요. 철씨 목사님인데 어떤 우연한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거 뭐 하려고 세웠어요? 그 대학에 나오면 효자 나옵니까? 한 사람도 효자 나왔다는 말 못 들었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요? 또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감사. 그럼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아내에게 감사, 남편에게 감사, 자식에게 감사, 부모에게 감사, 형제에게 감사, 친구에게 감사, 이웃에게 감사, 사회에 감사, 나라에 감사, 세계에 감사.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거리가 없으면 우리는 다 멸망을 했어요, 이 지구가. 감사거리가 가득 차 있어요. 자동차들이 그냥 마치 무슨 파리 때문에 그냥 몰려갑니다. 감사한 일 아닙니까? 예? 부딪히는 날이면 박살나는 거, 이게 물주머니거든요, 이거. 한 번 사이에 끼는 날이면 그냥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 감사하지 않아? 거룩하지도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너희 아버지의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거룩하나? 거룩하지 않아요. 못돼 먹었어요. 그래서 그 말절만 하는 겁니다. 무정해. 누가 이만저만해서 뭘 죽였다. 이만저만해서 이런 사회에 아주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덤덤합니다. 우리가 자라나면서 저희 세대에는 자라나면서 늘 어쩌면 그랬을까? 역지사지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서 한숨을 같이 쉬어주면서 그러고 자라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픽 웃어요. 빛이 난다. 끝이 없어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상관이 없습니까? 무정해. 원통함을 풀질 않아. 이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땅을 치고 회개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근래에 다 하실 겁니다. 목사님도 편찮고 나도 불편하고. 아니 목사님이 저를 뒤로 병원을 가시잖아요. 또 가자고 그러잖아요. 곰곰이 생각하니까 부하가 나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강화에 있는 기도원으로 우리 목사님, 박 목사님 통해서 갔어요. 오는 시간 가는 시간 얼마나 차가 밀리는지요. 놀러 다니는 사람이 많아서 얼마나 막히는지. 겨우 2시간 기도했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병원에 갔어요. 혈압약 하고 심장약을 타러 이제 갔죠. 갔더니 무슨 얘기를 하는고 하면, 아버님 왜 안 오셨어요? 내시경 하신다고 그러시고. 내가 한다고 그랬나? 선생님이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안 오셔서 어디 갔다 오셨어요? 기도하러 갔다 왔죠. 그 약을 해주는데 내 위장병에 대한 약은 안 주는 거예요. 물었어요. 왜 위장약은 안 줘요? 기도원 갔다 오셨다면서요.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오게 안 됐어. 참 기가 막혀서. 원통을 푸시길 바랍니다. 어휴, 그러지 말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가서 십자가 앞에서 그 짐을 풀어야 돼요. 그 원통을 풀어야 돼요. 그러면 시시한 거, 잠 오지 않고 뭐 어쩌고 하는 거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건강 주십니다. 정신적인 건강, 마음의 평안, 생활의 건강 다 주시는 겁니다. 맺혀서 안 풀리던 문제 풀어주십니다.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할렐루야. 확신합니다. 네. 그 사람들은 그냥 아주 모함을 해. 또 절제하지 못해. 참지를 못해요. 지금요 미얀마 이런 나라에서 그냥 저희끼리 싸움을 하는데 참여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강원도 참 이렇게 생겼는데 가운데에 거기 본토인들이 살아요. 옛날서부터 살던 사람이.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 게임이 안 되는데 저쪽엔 현대 무기를 자꾸만 저 러시아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하고 북한 사람들 가지고 갖다 대주잖아. 싸움이 붙었어요. 그걸 아차하는 날이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이 우리 상황이에요. 내일 모레 뭐 우리 대통령 미국 가서 뭘 해본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나도 내들고 그 컴퓨터 그 칩을 이렇게 들고서는 이걸 흔들었어요. 그리고 이재용이 뒤로라고. 근데 유튜브에서 난리가 났죠, 사람들이. 신문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아무것도 안 된 건데 그런 사람을 갖다가 감옥에다 저희 아버지 장례식 지난 지가 얼마 안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러지도 않았거든요. 옛날의 왕들은 안 그랬어요. 점잖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상당한 상주를 갖다 집어넣는데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납습니다. 얼마나 사나운지. 혹시라도 어디 부흥에 가셨다가 사나운 부흥사가 왔거든 말이 사납거든 그냥 그 자리 나오세요. 사나운 거는 이리 때가 사나운 겁니다. 물어 찢는 거 이 사나운 거거든. 세상이 그렇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사람들이 안 좋아해. 누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좋아하는 걸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이에요. 그걸 좋아하질 않아. 지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든지요. 이거예요. 선한 것을 좋아하니 하며 배신하며. 배신이 뭡니까? 믿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야? 목사가 왜 그래? 장로가 왜 그래? 권사가 왜 그래? 집사가 왜 그래? 기독교 신자들은 왜 그 꼬라지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배신자들입니다. 배신하지 않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약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몰라서 성질이 못돼가지고 넘어졌으면 즉시 일어나 회개하세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주께서 다 용서하시면 억만 가지 죄악도 용서하시는 주님 십자가보혈을 씻어주신단 말이죠. 대신 조급합니다. 더 설명 필요가 없어요. 자만합니다. 자기가 최고야. 자기 아는 것도 자기가 최고고 믿음자 자기가 최고고 뭐든지 자기만 최고라는 거예요. 자만, 오만.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는 것보다 더하며. 참 교회에서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청년들 그걸 좀 풀어주면요, 교육관에서 하던 짓을 교회 강단다 밀어내고 여기 와서 그 짓을 하려고 대매드는 거예요. 왜? 춤추고 장구치고 난리 버거지를 한다 그 말이죠. 그건 아니지요. 절대로 아닙니다. 쾌락, 얼씨구, 야후 이런 짓을 하려고 그래요. 안 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은 부인하는 자니. 경건의 모양이 뭡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에서 읽고 듣고 본 것 그대로 행하질 않아요.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말씀을 안 믿어요. 읽고도 안 믿어요. 듣고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교회 목회하는 목회자들의 고민입니다. 속이 썩는 겁니다, 그게. 안 믿어요. 안 해요. 믿으면 하겠는데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참여해 봅시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이렇게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이러면 되는데 안 해. 그런데 그 다음에 마지막엔 그럽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 말은 다른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네가 그런 사람인데 이제 돌아서야 되지 않냐? 가던 길을 돌아서서 내게로 오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시대의 경고입니다. 말세 시대의 경고의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까지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없는 반모섬에 갖다 버리고 왔어요. 뭘 어떻게 해서 잡수고 사셨는지는 모르지만 사가들에 의하면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고기를 낚아서 자식은 했겠지요. 그분은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눈이 열렸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서 알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천사를 보내서 알게 하셨어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기가 본 다 증언을 했어요. 참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3절의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때가 가까웁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을 읽은 대로 들은 대로 지켜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만나는 가르치는 겁니다.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들어왔지요. 그걸 보니까 역시 이 말씀 가운데 이게 20가지인데 20가지 가운데 나는 몇 가지나 100점쯤 나오는 게 있겠어요? 50점 이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하여 찬미의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도 주를 찬송, 낮에도 주님 찬송, 저녁에도 주님을 찬송,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 그 믿음과 그 능력 있는 믿음, 권세 있는 믿음, 실력 있는 믿음, 박력 있는 믿음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간다 그 말이죠. 거기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내 마음의 기적, 내 정신의 기적, 내 몸의 기적, 내 가정의 기적, 내 삶의 기적, 기적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은 기적입니다. 합리적으로 이렇고 저러니까 하나이다 하나보다는 둘이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창조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건. 그런데 도무지 그거는 하나에다 하나를 더해가지고 100이 나올 수가 없고 1000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건 나왔거든. 이건 망할 수밖에 없는데 흥하거든. 이건 안 될 수밖에 없는데 되거든. 이건 좋을 수밖에 없는데 살거든. 이건 용서할 수가 없는데 사랑하거든. 할렐루야. 이건 절망인데 소망이 넘친다 그 말입니다. 이건 슬퍼 탄식하고 통곡할 노릇인데 두 손 높이를 춤을 춘다 그 말입니다. 이게 기적이죠. 믿음의 세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아시아 7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보가모 교회, 두아드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다 편지를 쭉 받아서 씁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이 소리가 어디서 나나 하고 살펴보니까 말이죠. 살펴보니까 사도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이렇습니다. 말씀하시는 음성은 금 7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에 희기가 흰 양털과도 같은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에 달군 빛난 주석과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다. 오른손에 7뿔을 잡으셨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힘있게 비치는 햇빛 같은데 그 광경을 본 사도 요한은 까무러쳐버렸던 거예요. 죽었어요. 그 앞에 푹 꼬꾸라졌습니다. 그분이 지금 말하는 그분이 손을 사도 요한의 이렇게 얹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 나는 죽었었는데 살아났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그런 분을 사도 요한이 만났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이 겨우 도덕적인 생활, 윤리적인 생활, 약속의 생활, 종교적인 생활 이렇게 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뛰어오르라 그 말입니다. 뛰어올라서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라 그 말이죠. 할 수 있잖아요. 하면 되거든요. 기도하세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에요. 과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실력 있는 믿음이에요. 권세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외웠던 말씀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된 사람들이야. 한번 옆에 분 보세요. 어떻게 된 사람인가? 이게 그렇게 됐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요, 집사요, 권사요, 목사요, 장로, 전도사 그렇다고 말했죠. 할렐루야. 이 말씀의 주인공 다 되시고 이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두 손 들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